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3장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023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2023년 해피 뉴 이어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31일이 되었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누구에게는 좋은 한 해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힘들었던 한 해였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았었고요, 또 누구에게는 힘들기만 했던 2023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세요? 좋은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힘들기만 한 한 해였습니까? 2023년 우리 오목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주신 그 원년이 되는 그런 한 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있는 한 해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셨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한 해, 또는 힘들기만 한 한 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은 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어떤 이들은요, 망년회다, 잊어버리자 하면서요, 마시고 또 취하고 마시고 해서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좋은 한 해였을 수도 있고요, 또 힘들기만 했던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귀하고 복되게 채워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한 해의 마지막은 단순히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요, 단순히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되기 때문이죠. 2023년은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2024년이 또 이제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과정을 이제 마치는 모습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과정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광야의 마지막 부분 요단의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의 끝이고 가나안이 시작되는 단순한 그런 어떤 지리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적인 의미가 주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의 연말연시와 같다. 우리는 2023년의 마지막이고 2024년의 처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광야의 연말연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그 마지막 기간을 무작정 보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2023년을 마감을 하고 이제 복된 2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바로 끝까지 성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굳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만 건너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 강만 건너면 바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그냥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침 일찍 서둘러서 요단강까지 갑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이제 말년이 되면은요, 마지막쯤 되면은요, 그냥 느긋해집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냥 느긋해지거나 심지어는 그 행동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까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팔 불면서 세상의 종말이 올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세를 싫어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한때 좋은 믿음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믿음이 식기 시작했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변하는 믿음을요,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에 맞춰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고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복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요,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일찍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수아의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요,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저는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일입니다. 영어 미니스트리가 있었고, 집시 미니스트리가 있었고, 히스패닉 미니스트리가 있었고, 중국인 미니스트리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인 미니스트리를 같이 합니다. 한 블록 안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건물을 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인 미니스트리를, 한국인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시 15분에 같이 이제 5개의 그 예배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조그만한 그 실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조그만 걸 하나 받았기 때문에 간판을 걸었죠. 한국인 간판을 걸은 거예요.
주일 오전 11시 15분 해갖고 한국 간판을 이렇게 걸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오십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 간판이 있어서 11시 15분 그 간판을 보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한 4명 또는 5명 정도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아주 처음 초기 개척교회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요, 그 한 사람이요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하게 보이는지 저는 그때의 그 감정을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좀 죄송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가 다 외우진 못해요. 그거는 정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처음 그 신앙을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나의 지식이 들어가고요, 나의 경험이 들어가고요, 또 내가 거기에서 계산하게 되고요, 점점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적이고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함이 조금씩 그것이 퇴색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주님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다운 시작과 아름다운 마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처음 신앙을, 그 순수했던 그 처음 신앙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거예요.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죠. 남자 롤러스케이트 계주였습니다. 1등인 줄 알았어요. 만세 하면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등으로 오던 친구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1등인 줄 알고 금메달이라고 세레모니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2등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금메달 못 땄어요. 그 단체 팀이 다 은메달 그냥 따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비단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우리가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전쟁은요 경기하고 다릅니다. 금메달 딸 거냐 은메달 딸 거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속상한 일이지만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잘못된다는 거는요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진 다 온 것 같아, 마지막에 다 된 것 같아, 그저 조금 그냥 한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대명사인 다윗 왕의 가장 귀한 모습이 저는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 끝까지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 엄청난 복을 그가 누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는 지금까지도 축복의 대명사라는 그런 수식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마지막 그 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올해를 좀 아름답게 마치고요,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몇 시간 아니면 글쎄요 얼마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있으면 2024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24년 맞이하려고 뭐 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2024년 와 할렐루야 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이 이제 1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뭘 준비해. 그냥 저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달력을 바꿨습니다. 2024년 달력으로 이렇게 바꿨죠. 근데 우리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까지 일찍이 달려온 여호수아 백성들은요 서둘러서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 강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널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고요, 다리를 놔서 건널 수도 있고요, 뭐 헤엄쳐서 건널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건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바라오던 오매불망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바라보던 그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3일 동안 거기에서 유숙하는, 서둘러 건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요? 그걸 못 건너서요? 강이 너무 넓어서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맞아 죽을까 봐요? 천만에요. 그들이 그 3일을 거기서 기다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면서 영적인 충전의 때를 가졌던 것이죠.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2024년을 이제 13시간 앞두고 있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냥 다들 고개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그 앞에서요 신발끈을 풀고 그냥 그동안 수고했어, 그냥 좀 쉬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게 있어, 신발끈을 풀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은 신발끈을 다시 묶는다는 소리예요. 허리띠를 다시 조인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3일의 시간을
거기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준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듣는 시간을 그들은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은혜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셨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2024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취하고 또 혹시 패배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요, 혹시 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요단강 앞에서의 3일은 바로 그런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요, 그 영적 충전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칼을 갈아요? 천만에요.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그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회개하며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은혜를 받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이 무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다 알죠? 끄덕끄덕 해야지. 다 알죠? 우리 알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만 하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금그릇일 수도,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금그릇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은그릇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질그릇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무그릇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꼭 금그릇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꼭 은그릇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성결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2024년에 준비하신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3일 동안 유숙하면서 그들은요,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나무를 다리를 놔서 건널 수도 있을 거고요.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을 거고요. 헤엄을 쳐서 건널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내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2023년 한 13시간, 12시간 채 남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2024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다리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또 배를 타고 건너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요. 사실은요. 좀 무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그냥 요단강에 그냥 발을 담급니다. 그 방법이요. 합리적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머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장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한강에 이렇게 딱 했는데 한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길 건넌다. 제가 그러면은 갈 테니까 제가 가면 따라오실래요? 한강에 다 같이 빠지실래요? 그게 무슨 합리적이냐고요. 얼마나 무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요. 내가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요. 나의 어떤 지혜로 나의 어떤 지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요. 나의 어떤 경험으로 그걸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을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거 좀 이상한데 너무 좀 그런데 그러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제한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내 지혜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계산기로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요?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믿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요. 그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따라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기에는요, 목자의 기도와 교훈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앞장을 섭니다. 제사장에게는 말씀을 전할 사명과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요, 맨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요, 아유, 저거 말이요, 안 맞아. 다리를 놔야지. 배를 띄워야지. 제사장들이 저렇게 가면 되겠어? 저 사람들 빠져 죽으면 어떡한데? 합리적이지 않지요. 무모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막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믿고 따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로,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의 경험으로 그것을요,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단순히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을 마감하고 이제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그냥 뭐 되겠지, 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24년은 올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주무셔도 올 거고요, 텔레비 봐도 올 거고요, 어디 놀러 갔다 와도 올 거고요, 2024년 아마 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지만 않는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2024년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텔레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멍하게 있으면서 2024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조금 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2024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과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